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을 구절을 우리 호수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이 페이지죠? 밑에서 아마 두 번째. 자, 자아가 말하였다.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되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구하며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인분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부모와 더불어 살기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 자아가 말했어요.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되. 어진이가 이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은 어진이를 존중하고 또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죠. 그게 이제 현연이죠. 여기에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하며 그랬어요. 색을 좋아하다. 색이 뭐죠? 그렇습니다. 거시기예요. 아직 이 거시기는 우리가 남자들은요, 여자도 그렇겠지만 이 성의 욕구가 언제까지 갈까요? 성 욕구가 육지가 넘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관뚜껑에 들어가 절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폐경 위에는 그 성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요? 그 여자분들의 성 욕구라는 건 남자하고 좀 달라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 도저히 이거 뭔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그 성에 대한 욕구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돼.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 그래서 뭐 긁거나 이러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 누드, 여자분들은 무드 이런 데 취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의 그 성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성욕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 깨어있냐 하면은 공부하기를 뭐 이렇게 성을 대듯이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요, 처음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까? 네? 아니 어디서 어디 가게집에 갔는데 유원지에 갔어, 어디 슈퍼에 갔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났긴 만났는데 난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여자인의 남자인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바로 이제 세계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부터 파악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여자하고 남자 그러겠지만은 정말 기억이 나쁘면은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났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글쎄 여자든 남자든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이상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참 자아가 제자죠. 공자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여자 마음 나듯이 이렇게 공부 마음이 솟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엄청난 얘기죠. 이렇게 자아라는 제자는 그랬나 봐요. 사부모하되 능갈 기력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하며. 이런 것이 능갈 기력하며 했는데요. 그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하시고요.
최선을 다하라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감동이 있는 얘기죠. 스포츠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다. 자, 저도 이번에 책을 썼지만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뭐죠? 어떤 뜻이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거죠? 네. 최소한의 일을 다하는 게 최선의 일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차마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범해서 안 될 일들이 있고 최소한의 약속이 있고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를 내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은 있죠. 우리 여기서도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은 남을 평가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하려면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이래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더 크게 본다면은 상대가 어떤 사연이 있음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 평가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수양인의 자세거든요. 내가 평가의 위치에 있다고 봅시다. 선생이에요, 또 이제 뭐 판사예요, 또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그 매뉴얼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거 외에 내가 다른 위치라면은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진실하게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괴로움 중에 하나가 남을 평가하다가 그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최선을 다했네 하면서 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이건 내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심성개발이에요. 자기 수양인이죠. 내게 적용하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끄고. 그래서 내가 사부모하는데 능갈지력했냐, 이걸 보는 거죠. 사군하되 능치기신하며 그랬어요. 인군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그래서 내가 어떤 윗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할 때 역시 내 에너지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사군하되 이런 것의 군자라는 거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같은 이제 업무 이런 조직 이런 데 속해 있을 때 그 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표가 우리를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하라, 이게 이제 내 떡석이라는 거죠. 내 맡은 자리에서. 그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조직사회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스포츠도 보면 다 조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자기 위치가 있어요. 투수는 공만 잘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야수들이 이제 해결을 이루고, 타자의 위치에서 섰으면 또 타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뜻이죠. 여 부무교하되 언이 유신이며 수월미락이라도 오필 위지하기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친구와 사귈 때 말에 성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말에 성실함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말을 하는데 믿음이죠. 말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말한 바를 지키는 거.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킬 때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같이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지난 날을 겪어보면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거 괴롭더라고요. 근데 뭐 사연이 다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약속을 아예 좀 안 하자. 약속을 하게 되면은 너무 못 지키면 괴롭잖아요.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가급적 약속을 안 하고, 근데 약속을 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킬 약속을 하자. 안 그러면은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괜히 신뢰만 깨지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는 것이 공부 아니겠어요? 저도 이런 글을 읽게 되면은 이 글을 읽으면 전부 다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워요. 현인화대 역사했냐? 아니죠. 사부모대 능갈 기록했냐? 아니죠. 사관에대 능치 기신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 부모교회대 언이 유신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참 공부를 이거 해야 되나? 괴로워요, 괴로워.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글을 읽지 않으면은 이런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성장도 없죠.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야지만이 성장이 돼요. 이 공자님 말씀 읽으면요 아주 가슴이 뜨끔뜨끔거려 아주 미치겠어요. 절절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견제를 좀 받아야지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주의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악행을 범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괴로움, 고통이 성장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한다고 봅시다. 운동을 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편히를 입고 싶잖아요. 누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뜁니다. 팔굽혀펴기를 해요. 윗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요. 몸이 괴롭잖아요. 몸에 근데 고통을 줘야지만 몸이 깨어나요. 그래서 해동내를 가고 싶어 한다면은 우리는 이 달동네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동네는 뭐죠?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고통, 성장을 위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은 늘 달동네에 머물러요. 그래서 나를 깨는 게 바로 이 우리 공부 아니겠어요? 우리 공부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극기복례잖아요. 극기복례. 이게 뭐냐 이거죠. 나를 깨는 거 아니에요. 나를 깨는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게 바로 이 극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 몸에 건전한 고통을 주지 않고 몸을요 운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몸을 뻐근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데 책상 이게 책상이 그런데 딱 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뻐근하잖아요. 여기가 땡기는 게 그렇죠? 땡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땡기면서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10분만 해줘도요 굉장히 몸이 좋아져요.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다리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뭐죠? 관절을 풀어주고 이렇게 목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푸시업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하고 같이 발 잡아가지고 또 이몸을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5분 10분만 해도 몸이 확 깨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운동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 성인의 말씀을 읽으면은 괴로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때가 씻어서요. 때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은요 성장이 안 돼요. 성인의 말씀 읽는데 그냥 뭐 편안해, 그냥 편안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현이거나 아니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경전을 읽는데 마음이 자꾸 괴로워, 막 찔려,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찌르는 얘기예요. 찔려요. 수월미역이라도 오필위지하기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대한다면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전에 그 공자님 말씀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은 위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 이축효하고 주축제하며 근이 신하며 범회 중 이친이든 행유여력이든 즉양문이라 그랬어요. 행유여력이든 남 힘이 있거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된 사람이 공부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돼야지만이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런 자세 생활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게 뭐겠어요? 내 행동을 내가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도화님 읽어보실까요? 군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한군도 경고하지 못하다. 네, 군자 부중적 불이니 학적 불곤이라 그랬어요. 후중하지 않다면은 위험이 없다 그랬어요. 후중하다라는 것과 이제 다른 것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경솔하다. 경솔에서는 곤란하죠. 후중하다. 뭐죠? 후중하다는 거는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사람이 참 무겁다.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후중한 사람이 그럼 우울증 환자라면은 가장 후중하겠죠? 우울증 환자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 후중하냐고. 그런 게 아니죠. 후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활순행의 수칙 제2번 비방 원망 안 하는 거죠. 이게 후중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단점을 캐묻지 않는 거. 그게 후중한 거. 그러면은 말만 안 하면 되느냐? 마음속으로도 이제 그런 걸 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까지 삼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인의 가르침의 그 원칙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막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저 버러지 같은 인간, 저 싸가지 없는 녀석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미움이 올라와. 사실 그것까지 맞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최소한 입은 막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다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입 밖에 내고 나면은 이 우주를 떠돌아다녀요. 얘기 하나가 그 사람 귀에 꽂힌 이유로 내 인격이 깎이잖아요. 인격 점수가 내 주가가 내려지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최소한의 일을 다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과 비방을 어떻게 다 막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입 밖에는 우리가 내지 말자.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입 밖으로 야너 XX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게 후중한 거예요. 군자 호정주 불이니. 그래서 남을 비방하게 되면은 위험이 깎여버려요.
위험이 없어. 권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학칙불군이라. 예. 학문을 해도 경고하지 못한다. 학문이 여물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인의 말씀을 읽고 자기 수양을 한다 그래도 남을 비방하게 되면 여물지가 않아. 바브로 말한다면은 읽지가 않는 거죠. 뜸이 안 돼. 그래서 무겁다라는 것은 단 한마디예요. 우리가 자 사람들 만났을 때 뭐 깔깔거리고 경쾌하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때로는 이 쇼맨십이 필요한 거고 자기를 이렇게 광고해도 되고 자기를 뭐예요? 어필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해도 되는 거고. 네. 그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볍다는 거는 단지 원망, 비방 이런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거다. 그것만 해도 학문이 연문다는 거죠. 연물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자 그러면은 평화님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충신을 주장하며 자기만 못한 자를 법상하게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네, 주 충신하며 무부력이제요 과정불탄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신을 주장하라. 이 충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라의 충 이걸 떠나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그리고 신이죠. 충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덕과 같은 거예요. 인의예지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이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충이라는 거는 마음의 다짐이라고 본다면 신이라는 건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신이에요. 의지가 확고해지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전에는 의지로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믿기 전에는 잘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은 내 몸이 건강해져요. 내 마음이 기뻐져요. 그런데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도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를 다져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변화되면은 의지가 믿음으로 돼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귀찮고 그래도 운동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 유익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자동화돼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좋은 습관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습관과 만나는 거죠. 믿음이 형성되면 힘들지가 않아요. 믿겨지게 되면은 믿음이란 건 억지의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충하게 살면은 가장 좋다라는 믿음, 이것이 충신이에요. 그럼 뭐죠? 자기 수양하며 살면은 내게 가장 유익하다. 자기 수양이 뭐냐? 최선의 내 떡 썰기, 최선의 내 일 하기, 그 다음에 비용만 끊기. 이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인의예지, 충.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면은 가장 유익할 것이다. 신이죠. 그래서 충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 충신하며 무부력이자요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으지 말아라. 자기보다 못한 자보다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잡고 따라가라. 그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나하고 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여기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놀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우쭐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잘 감싸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대하고
가급적 나보다 나은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배우고 겸한 자세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발전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보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잘났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났거든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고 양서를 읽고 경전을 읽는 거예요. 최소한 서점에 가거나 뭐 어디 도서관에 가거나 보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있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꼭 내 동시대에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살았던 선비들도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깨어나고 성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없다고 내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책을 자꾸 읽는 게 바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못하는 거죠. 과정 물탄계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은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과정 물탄계. 이것이 진정한 용기죠. 내가 뭔가 지난날 좀 문제가 많았어. 욕심을 내다가 좀 깨졌어. 너무 게을렀어. 그럼 그걸 봤어요. 그걸 고치는 거. 개선을 시키는 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그래서 나쁜 생각은 끊어버리겠다. 혹시 내 마음에 상처 또 원망 이런 게 있으면 고치는 용기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지를 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읽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돼요. 글들을 읽으면은 끊어지고 내가 그렇게 억지로 끊으려고 했어도 못 끊었던 것들이 끊어져요. 근데 경전 보면 그냥 또 끊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그냥 끊으라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 방법이 있습니까? 과정 물탄계라고 얘기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탄계라. 꺼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끊어내라. 원망 비방 올라온다. 내가 뭐 한마디 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남의 단점을 보고 싶어. 말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어떻게 비결 없어. 안 하면 돼. 인격 수행에는 그거예요. 화풀이 안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지고. 결심하고 경전구절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 또 이 말씀을 먹고 또 하지 않고. 결심하고 경전 보고 또 다지고. 결심하고 다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수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쉬운 거예요. 반복해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망우님께서 읽어주세요. 전사가 말씀하셨다. 초상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증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초상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갈 것이라. 초상을 삼간다 이거지. 이제 예전에는 제례를 중시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요즘보다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고 돌아가신 거고 큰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계셔도 계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죠.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다 한결같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것만 머리에 남아있을 뿐 다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돌아가셨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을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효라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 걸을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가 효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신종이란 뜻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초상을 지낼 때 삼가는 마음을 잘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돌아가시는 게 이제 끝이야. 아니 이제 내가 부모의 구슬 벗어났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삼가고 조심하기를 늘 똑같이 하라. 이것이 신종의 뜻이에요. 추원이란 건 뭐냐?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이거는 멀리 돌아가신 분 말이 좀 애매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도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나 살아계시나 한결같이 내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한다. 그 부모님 위에 하늘과 땅이 있어요. 이 우주가 참 나를 존재케 했구나. 이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저도 어떨 때는 제 존재를 이렇게 굽어 살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좀 고요해질 때 보면은 손을 보고요, 다리를 보고 그러면 야, 이 몸뚱아리가 어디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신기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살고 있고, 이 땅덩어리는 왜 또 존재하는 건지, 이 우주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 경이로운 그 신비감에 제가 도취가 되고 이러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뭔가가,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는 거. 내 몸이라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전에 제가 물놀이 가다 돌에 살짝 끓겼어요. 그랬더니 목에 좀 상처가 났어. 근데 피부가 끓였는데 이게 아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피가 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아물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피부가 새로 생겨나고, 이게 뭔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감사한 거예요.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서 있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다.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면은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 공부하는 과정에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함이 올라온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에서는 항상 효가 나와요. 잊을만 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얘기 나와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미 머릿속에서 잊혀졌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또 어머니 아버님 얘기 또 나온다는 얘기. 어떨 때는 내가 어머니 아버님하고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기억도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싫어. 그분이 싫어. 생각하기 싫어. 근데 이게 더 효익이 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을 위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보자는 얘기. 철저하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근원, 부모, 그 이전에 하늘 땅,
내가 누구냐?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 논어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단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치론도 있지만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존재론적인 거,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이 철학적으로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자라는 분이 정호정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 서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논어라는 것은 다 읽고 나서도 변화가 없다면은 논어를 읽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정자라는 분은 대학자예요. 주자의 그 선생이죠. 그런데 그분이 17, 18세에 이 논어를 한번 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읽을수록 여기에는 심오한 이치가 담겨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책이고 공자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기겠지만은 이 가치를 처음 읽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횟수가 반복될수록 여기에는 놀라운 이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주고 내 마음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예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만 살았어.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생활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름다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미인이 되어가는 거죠. 인격자, 군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왼쪽으로도요 얼굴이 예쁜 사람 보면 참 이끌리잖아요. 여자가 딱 지나가는데 딱 용모가 예쁘죠. 막 마음이 가잖아요. 남자도 멋있으면 여자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거보다 10배, 100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인품이라고 하잖아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 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논어를 읽고 묵상하고 이거를 찾고 되새기고 실천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하다 보면은 나는 어느새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타인으로부터도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참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꾸 가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봅시다. 어려워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희망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주변에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나름대로 이제 내가 표를 좀 많이 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참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 그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네네. 이제 뭐 돌아가시니까 더 자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씁쓸한 편이죠.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자신을 위해서 신인 같은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주양만 열심히 예. 부모님의 못다한 것을 내가 좀 더 자기 수행하면서 충신의 생활을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희망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또 나중에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망원님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2년 정도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원없이 뭐 해드릴 건 다 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네. 지금도 부모님은 항상 곁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숙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평안님 한 말씀. 바르게 살겠습니다. 네, 네, 짧지만 네, 바르게 선하게 살겠다. 네, 좋습니다. 도안님 한 말씀. 지금의 저희 모든 싫어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저희 미래를 위한 네, 고통이라고 네. 아, 그렇죠.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같이 생활하고 우리가 혼자 이렇게 퍼져서 사는 것보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많은 고통이 따르죠. 그렇지만 성장이 되는 고통이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동물. 이어동문이요. 이어동은 염화미소. 마사님은 말없이 실천하겠다. 네. 좋습니다. 포승님 한 말씀. 원만 불안하지 않고 내떡설에 충실하게. 그렇죠. 두 가지 수칙, 최소한의 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 끊겠다. 예.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하고 말씀을 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만큼.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면 더 힘이 생겨요. 예. 좋은 견제를 받기 때문에. 소망님 한 말씀.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살았던 불행한 제 인생을 앞으로는 남들에게 대한 배려심을 함께 가짐으로써 그 억울함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예, 그런 아주 입체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박 관장님 한 말씀.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항상 필요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고통을 즐기면서 조금씩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통을 즐기자. 예, 아주 훌륭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장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또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수요.